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5월달 그러면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지난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Mother's Day라고 해서 또 이렇게 지내고, 6월 달에는 또 Father's Day라고 해서 또 그렇게 주일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 한국에서 5월 8일을 어버이 날로 그렇게 정하고 지내서 대부분의 이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들은 오늘을 어버이 주일 이렇게 정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리고 또 은혜에 가슴에 새기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 감사함, 또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다짐을 하면서 또 그 생명을 주신, 그리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러한 분들이 계셔서 아마 이 시간에 또 이때쯤 되면은 그 어머님과 아버님 생각이 또 많이 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그 시절을 지내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쳤던 또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비록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지내는 그러한 날이 이 5월달, 바로 가정의 달, 그리고 어머니 또는 어버이 날입니다. 특별히 한국 우리 이 민족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군사부 일체, 그래서 사실 이 어머니 아버님에 대한 공경과 책임감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부담감을,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나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효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민족,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참 이 시대에 효자 효녀 노릇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특별히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그분들을 어떻게 잘 공경하면서 함께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말씀의 은혜이고 또 다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나오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 제목은 뭐냐면 생선장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지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로 생선장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효도는 정말 실천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또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보면은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고 또 그렇게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후회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좀 더 우리가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내가 조금이라도 효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100번 생각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도, 즉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곳에 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뭘까? 첫 번째로 보면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경심을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은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한 표현으로 본다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 그리고 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은 그 자체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보다 연배가 많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어른이신 분들 물론 아이들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어른이신 분들을 공경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들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에 그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른이 된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칭찬해 주면 부모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칭찬을 먹고 자라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부모님들께서도 그 아이들 아니면은 그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언어를 쓸 때 그 부모님들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하는 겁니다. 저도 딸 아이를 하나 이제 한 명이 있어서 키우게 되는데, 저는 제 딸 아이가 뭐 무슨 선물을 사주고 뭐 어버이날이라고 이거 아무것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뭐 별로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것 그리고 가장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빠가 최고야. 뭐 제가 최고가 아닌지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빠가 최고야. 아빠는 참 훌륭해. 아빠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아빠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제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피로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조금 아까 예배를 시작하려는데도 제가 자꾸 시계를 봤는데, 왜 이 시계를 봤냐면 텍스트가 저희 딸한테 온 거예요. 아빠 오늘, 물론 엄마에게도 했겠죠. 어버이날 그리고 어머니날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말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들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로 힘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란, 여러분들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에 그 날아갈 것 기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부모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혹시 좀 멋쩍어서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이런 말씀을 꼭 부모님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So wonderful, so beautiful. 제가 이때쯤이면 한번 시킬 것 같죠? 네, 혹시 부모님이 같이 계신 분들은 옆에 분 하시고요. 혹시 안 계신 분은 이 옆에 있는 어르신이나 또는 다른 분들한테 한번 이 말씀을 해서 스크린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든, 혹시 자기 혼자 멀찍이 앉아 계신 분은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은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so wonderful, so beautiful. 약간 좀 그런가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니다. 자, 시작.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so wonderful, so beautiful. 아니, 우리 저 권사님은 옆에서 하시는데 그냥 눈을 감고 그대로 계시면 어떻게 같이 해주셔야 돼. 같이. 아셨죠?
자, 여러 가지 말하지 마시고 요 딱 두 단어만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분과 또 옆에 계신 분, so wonderful, so beautiful. 네, 자주 좀 해주세요. 자주 좀 해주세요. 네. 부모님을 보고도 해주시고요, 자녀를 보고도 해주시고요, 아내를 부인을 보고 해주시고요, 남편을 보고도 해주세요. 네, 목사님 보고도 해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한테 만나면 제일 먼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 멋지십니다. 오늘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지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자,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목사님 잘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So wonderful, so beautiful. 자, 오늘부터 저한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요 두 개만 저한테는 항상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들이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한다면 그분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아셔야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부모님이 기뻐한 거지, 아니 부모님은 뭐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원해서 자꾸 그것을 해주면 아무리 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쁘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부모님들의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를 많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화를. 물론 꼭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고독감을 느끼고 누구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와서 대화하고 전화 한 번 해서 대화해주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서러운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세 가지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럽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쪽이 괜찮아지면 저쪽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대화하면서 항상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혹시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아니 어디가 좀 제가 어떻게 돌봐드릴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왜? 나이가 먹으면서 서글퍼지는 것이, 서운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프다는 겁니다. 자꾸. 두 번째로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서글픔에 잠기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대화를 많이 해드리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다 커가지고 직장 잡고 다 바빠요. 누구 하나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자꾸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유 바쁘다고, 엄마 용돈 필요해? 아빠 용돈 필요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용돈이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아들, 딸 한 번이라도 더 나에게 전화 걸어줄 수 있는 그 아들, 딸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거를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요, 전화를 해줘야 돼요.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내가 반성 참 많이 했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안부 전화하고 전화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글픈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의하시나요? 세 번째는, 저는 세 번째를 동의합니다. 배고픔을 자주 느낀대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지 밥을 먹고 나서도 저녁에 한 9시나 되면은요 자꾸 가서 뭐를 해요? 냉장고 문을 열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뭐가 없나 그러고 어쩌냐에도 가가지고 밥은 분명히 먹었는데 아니 떡볶이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차디찬 떡볶이를 또 가서 몇 개 꺼내가지고 밤 9시가 넘었는데 혼자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딱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자꾸 허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게 어르신들이 그냥 그러신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가 그것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이렇게 주전부리 하실 거를 좀 만들어 놓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뭐 그 배불리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서글픔, 외로움 또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잘 고려해서 좀 신경을 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부모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보면서 다 커서 물론 어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서 어른 행사를 하면 그렇게 서글퍼진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를 해요. 그때 지금 40대 한 후반인데 언젠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 40대 후반 50대가 다 됐는데 자기는요, 이 집에 가면은 엄마의 팔베개 베고 자고 그리고 그 어리광을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어리광을 부리냐 그랬더니 그 어리광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어른 행세가 아니라 자기가 아직도 아이인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그 어머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를 하신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참 이거 반성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언제부턴지 계속 어른이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말도 어른스럽게 하고 맨날 장남이라 그런지 그렇게 뭐 살갑게 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이 부모님께 내가 나아가서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지 말고 정말 어린 아이처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전화를 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내가 다 아는 거고 내가 어른이 돼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버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닌 거를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끝나고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항상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교회 부흥 잘 되지?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지? 이 목사 잘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뭐라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돼. 3시간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3시간을 그냥 그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 목사 그거 하고 있지? 저는 그냥 갑자기 물었다가 그냥 제 마음에 덜크덕하고 3시간은 좀 길고 저는 한 1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3시간을 기도해야 돼. 이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머니 아버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렇게 주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효도가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1시간 정도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머님 3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하면요? 효도하면. 그리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또 잠언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뭐예요?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잘되는 축복과 존귀함을 누리고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인이면서도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인물이고 백화점을 만든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1889년에 미국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원했어요.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원했는데 그 장관으로 임명할 때에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된다면 나는 이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꼭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 사람 앞에 꼭 붙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수식어와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신앙 교육에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에 맑은 등불을 켜 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그것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 교육이 이 사람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교육도 잘 우리에게 해주신 걸 알고 또 우리도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항상 부모님을 뵐 때는 그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훌륭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 부모님의 그 따뜻함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 사람처럼 신앙의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는요 효자를 낳아요. 여러분 많이 말씀 들으셨죠? 효녀는 효녀를 낳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 그 손주를 또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중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도 같은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대했느냐,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했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 딸이 나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느냐에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첫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버이날에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